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이 미혹, 우리가 미혹에서 미혹을 극복하자.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지옥에 대한 거 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도 잘 모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봉회의 그 초대 의장들은 야고보 의장은 그때 초대교회에 무엇보다도 우선 핍박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핍박이 막 그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나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에르도리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악한 것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미혹을 당한 겁니다. 이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얼마나 아주 세게 나오는지, 아담한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성전에서 모든 그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훈이라든가 이런 모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 진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이제 말세가 세상 끝이 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성막이 있고, 성막을 이제 성막 뒤에 이제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성전이 이제 파괴된다고 하는데, 성전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분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세상 끝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말세가 아닌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유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이제 끝이질 않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게 핵 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뭐 다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이 남북의 이 문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핵실험을 또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세상 끝이 되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냐면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 아주 세게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벌써 이미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실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53장에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제자들이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짓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단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근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끝은 아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인사하고 우리가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존칭어 쓰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거죠. 미혹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유익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은 게 물론 응답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접근을 하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제 역사서가 아닙니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역사. 어떤 왕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너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니네 나라 이거 북이스라엘 이거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지 되겠다. 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야지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 안 되겠구만 멸망시켜 주 되겠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시면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괜찮게 보이거든요. 다 그게 허상이고 다 그것은 그때뿐이고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질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 그 의장이 있을 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극복한 게 그 유혹을 극복한 게 뭐냐면 신앙심이에요. 신앙심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친 거예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 뒤부터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질 않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부활체가 돼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들 세상 끝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게 돼 있어요. 재림 사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종말 불감증을 가지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이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들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그 무당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하고 귀신들은 마지막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구덩, 소위 말해서 지옥. 예수님이 지옥을 요즘 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뭐 부활에 대한 얘기 잘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 재림하고 무서워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말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귀신들을 여러분들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마귀가 겁을 먹고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 안에 구약에는 제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구약 때 하신 겁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바라보면서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이 개혁자들이 전부 특히 칼빈 선생님은요 직업의 소명성을 주장을 했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어디 안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 전부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신앙에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하든지 안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게 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하나님이 뭐 말하게 했다고 그러고 뭐 성령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점쟁이식으로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을 저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구세주라는 소리는 안 해도 자꾸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고, 자기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자기 말만 들으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구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아시리한테 패하고 말이에요. 아시리한테 패하고 아시리아 제국한테 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붙잡혀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귀신, 천국, 지옥, 부활, 또 우리 주님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용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이 홈스쿨 아이들은 다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망하는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 중심으로 가야지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말씀 이상 더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씨가 더우니까 빨간 옷을 입고 나가라 그랬다고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거 조심해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는 지금 소잡고 무슨 피 막 갖다 뿌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런 거 했죠. 그래 상징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예배당에서 피 흘리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이단적인 겁니다. 잘못된 거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거야. 말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때 마귀가 무서워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떤 그 노력해서 한 재능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우린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신학대 학원 가서 다 공부하고 그랬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성령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기 원하니 우리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까지 믿는 거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건강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까? 마땅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전에 회개했는데 뭐하러 또 회개합니까? 아니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할 때 하루 했다고 끝납니까? 또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하듯이 늘 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에 게을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셔야지 돼요. 극복하셔야지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돼요. 참고 견뎌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힘드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노예로
붙잡혀 가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질 않고 거짓말로 하는 그런 친구들 하나님 그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질 않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뭐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돼.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봐야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은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오래지 않고 자비심이 생기고 양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만 하나님이 영 받았다고 하는데 막 싸나치게 되고 싸나가지고 사람이 좀 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거짓말 치고 하는 통에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사람이 충성심이 생기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절제심도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WCPM에 이제 출신 중에서 이제 군 장교로 간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작전 장교하는 우리 장교가 이제 간증하는 걸 보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군에서 저는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 늘 제가 이제 근무 다 끝나면 저는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 안에서 저를 다 착한 사나이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 잡는 사나이예요. 완전 몸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말 함부로 하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됐다고 남 무시하고 그러는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